샬롬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19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민수기 11장 11절에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란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2지파의 족장을 세웠습니다. 선택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보내졌습니다. 12명의 정탐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리저리 다니면서 가나안 사람이 사는 땅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땅일까? 나쁜 땅일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이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그 진과 같은지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거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스고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포도나무를 그들은 또한 만났습니다. 한 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장대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 날랐습니다.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불평하던 그들이 과일 나무를 보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포도송이를 꺾어서 둘이 장대에 메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은 40일간의 모든 여행을 다 마치고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줍니다. 과일을 메고 온 그 기쁨은 잠시, 그들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자,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네피림의 자손일 겁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 아론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무리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수에 포함되었던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인 나를 불평했으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겠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한 너희 자녀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저버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고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속히 이룰 수도 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보이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지역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족장들은 동일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은 동일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12명의 하나님의 백성은 동일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보고도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삶의 방향이 달랐고, 동일한 조건을 보고도 태도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며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겉으로 보이는 악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근처를 빼고는 모두 광야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어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또한 창세기 15장에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치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난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거친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 험악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이 그들의 밥으로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듯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듯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듯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눈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눈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눈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나무 교회의 꿈, 비전 함께 품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을 함께 품고 이뤄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백과 나눔과 섬김이 있는 청년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청년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청년 공동체,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려운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 사건을 속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생명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